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사람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에 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전에 활동을 하시면서 다른 지역을 다니시다가 예수님의 고향 동네로 오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예수님 행선지가 어디냐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어디로 가셨느냐? 고향으로 가시니라고 했어요. 고향.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냐면 바로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네죠. 나사렛은 어디 있느냐면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이 유대인들이 쓰는 말, 히브리어에 바다나 호수나 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바다라고도 하고도 호수라고도 해도 이제 같은 거고, 또 호수지만 또 굉장히 큰 호수이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갈릴리에서부터 한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멀진 않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이제 멀리 떨어지지 않은 한 작은 시골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는지도 잘 모를 정도의 그런 조그마한 동네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약 24km 정도 떨어져 있으면서 해발 약 한 350m 정도 되는 그 높이의 산, 그 산에 이제 산마루에 이렇게 이제 들어서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고 별로 이름 없는 동네인데, 여기가 왜 예수님의 고향이 되었느냐 하면 마태복음 2장을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헤롯이 이 예수가 임금이 태어났다,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일대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제 아주 어릴 땐 예수님이 애굽에서 자라다가 이제 헤롯 왕이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의 부모 이 마리아와 요셉이 정착한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작은 이제 시골 동네였죠. 거기에 와서 요셉은 이제 목수의 일을 하게 되고요. 또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또 예수님은 또 일찍이부터 또 역시 목수 일을, 아버지가 하던 일을 이어받아서 목수 일을 해오고 있었던 가운데 있었죠. 그러다가 30쯤 되어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가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런 음성이 들리고 그때부터 이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신 거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 고향을 떠나 다니며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들하고는 좀 약간 순서가 다르긴 한데, 여기 이제 그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고향인 나사렛 동네로 딱 와가지고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자, 이 회당은 어떤 곳이냐면, 회당은 이 신약 시대에는 이 유대인들에게 중심이 되는 장소가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인데 이 회당은 거의 동네마다 하나씩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그 일들을 겪으면서 나라가 망했다가 또 다시 그 바벨론에서 돌아왔다가 또 이런저런 일들로 또 다시 또 아픔을 겪고 다른 나라의 침략도 받고 하면서 사람들이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할 때에 이들이 성전에서만 예배할 수가 없잖아요. 성전이 다 무너지기도 했고, 성전을 다시 짓고 난 이후에도 저 너무나도 먼 저 해외에서 사는 사람들은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동네마다 회당을 짓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에 제일 가운데에다가 집 한 채를 이제 지어놓고 여기는
회당이다라고 하면서, 회당에 가면 성경도 있고, 성경이 뭐 오늘처럼 이렇게 아주 작고 가벼운 게 아니라 옛날에는 두루마리, 양피지 이런 데다가 글을 이제 쭉 썼겠죠. 또는 뭐 이집트에서 온 파피루스에다가 이제 쓴 것도 있고, 어쨌거나 그것들은 양이 많기 때문에 이제 개인이 소장하는 게 아니라 이 비싸기도 하고, 옛날에 이렇게 인쇄로 찍어내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옮겨 써서 이제 그래서 이제 또 한 권이 나오고, 그것도 옮겨 쓰면 또 한 권 나오고, 이런 식이니까 벌써 이제 책값이 굉장히 비싸죠. 그러니까 동네에 하나씩 있는 거예요. 성경이 동네에 하나 있는데 어디에 있냐? 회당에 있고. 그러니까 이들이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에 모여서 이제 누군가 한 사람이 앞에 나와갖고 성경을 낭독하고, 그러니까 옛날엔 지금처럼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고 앞에서 한 사람만 낭독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들었죠. 옛날에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소도 역시 회당이었고, 회당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그 가운데 이제 랍비들이 이제 가르치는 장소가 또 회당이고, 그래서 이 회당은 유대인 공동체에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고, 그리고 마을마다 거의 이제 하나씩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그들이 모이는 구심점이 되고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해준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회당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예수님의 마을 나사렛에도 역시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안식일이 되어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때 예수님도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꺼내서 이제 읽고 거기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자,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냐? 2절 보시면은 2절 그 중간 이하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듣고 어땠다고 그래요? 놀랐다고 그래요. 깜짝 놀라서 그 다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왜 그랬느냐? 자,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그동안 가르쳐왔던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과는 굉장히 다르고 확연하게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듣고 깜짝 놀랐던 것이죠. 우선은 뭐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일단 시골 동네니까 사실 이제 굉장히 뛰어난 선생님이 아마 계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랍비들도 이름나고 유명한 사람들은 다 대부분 예루살렘에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시골 동네에는 이렇게 누가 잘 가르쳐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냥 뭐 이웃 동네에 갔다가 이제 듣고 온 거 같이 이야기 나누고 아마 이런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나사렛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들어본 이야기는 뭐겠어요? 바리새인들이나 그리고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늘 강조하던 게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을 따라야지, 그것을 안 지키니까 당신들 이제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요, 늘 책망하고 늘 괴롭히는 그런 이야기만 듣고 늘 들을 때마다 어때요?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어떡하나 내가 바리새인처럼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늘 괴로운 가운데 이제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너무나도 깜짝 놀라게 되었고, 이전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었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이 사람 어디서 온 사람이지? 어디서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하지? 하면서 그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잠시 후에 누군가 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그 중에 있었던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자,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들었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그 힌트를 우리가 보자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우리 조금 앞으로 한번 돌려서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며 처음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살펴보았던 말씀인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또 율법을 지키냐 그것 따라서 천국에 가냐 못 가냐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증거해 주셨습니다. 자, 그 말을 들을 때는 막 우와 대단하다, 누굴까? 이런 놀라운 말씀 전하는 분이 누굴까 하다가 잘 보니까 낯이 익은데 어디서 봤지? 생각해보니까 누구 집 아들이에요? 저 마리아네 집 아들 아니야? 이렇게 누군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누군가 마리아네 그 아들 아닌가? 이러니까 맞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또 그 옆에서 맞아 그 야고보의 형이네. 그리고 또 요셉, 유다, 시몬 그 형제들의 그 맏형이 저 사람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 맞네, 걔네 형이구만. 또 그 누이들이 또 우리 가운데 또 있지 않냐가, 여자 형제들이 또 있었던 거죠. 자, 그 가족들을 이 나사렛 사람들이, 큰 동네가 아니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 가족들이 누군지를 알아요. 아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3절 뒤에 보시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 대단한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마리아네 집 아들이구만. 별거 아니네, 별거 없네 하고서는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도 알고 형제들도 알고 자매들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뻔히 다 아는데 그 집에 뭐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하고, 내가 보니까 그 집 애들 뭐 이렇게 좋은 학교에 다닌 것 같지도 않고 학교도 끝까지 다녔는지도 모르겠고, 그 집 마다들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일했는데 목수일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좀 사라졌다 나타나더니 우리한테 지금 뭘 가르치고 있는 거야?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 아마 이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게 더 이상 귀에 들려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보였던 반응인 것이죠. 사실 이보다 제일 첫 번째 보였던 반응은 예수님의 말씀 처음 들었을 때, 누가 얘기하는지 모르고 들었을 때는 어때요? 전부 다 막 깜짝 놀라고, 이야 이분이 누굴까? 이 말씀이 아주 대단한데 이런 말씀을 전하는 분이 누굴까라는 반응을 보였던 게 불과 몇 분 전인데, 몇 분 사이에 그들이 내가 아는 사람이네 하니까 금방 그들의 태도가 바뀌어져 버리고 예수님의 그 놀랐던 말씀이 다 귀에 들어오지 않고 다 그냥 엎어져 버리고 마는 이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6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 가운데도 그래도 이렇게 병이 있어가지고 뭔가 의지할 데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니까 그들에게 손 얹어서 몇 명 좀 고쳐주시고, 그 외에는 예수님이 어찌했다고 하셔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향인, 너무나도 익숙한 곳인 이 고향에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 권능을 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불과 우리 한 장 앞으로 가보면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나타나고 있나요?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 군대의 귀신은 뭐냐면 로마의 한 군단, 로마의 이제 군대 체제가 제일 이제 큰 단위가 군단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뭐 한 사단이라 할 수 있겠죠. 뭐 제일 작게는 이제 소대, 중대, 대대, 그 다음에 뭐 연대, 그 다음에 뭐 사단 이렇게 되는데 일개 사단에 해당하는 많은 그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의 귀신들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그게 뭐 한 귀신 하나만 사람 가운데 들어와도 귀신 들린 사람이 뭐 이게 막 힘을 쓰면 굉장히 힘이 세거든요. 그런데 이 뭐 수천의 귀신이 들어와 있으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 사람이 너무나도 이제 막 이상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달라붙어 가지고 쇠사슬로 꽁꽁 묶어 매놨는데 이 귀신이 막 역사하니까 쇠사슬을 막 다 끊어버리고 막 다니는, 그 정도로 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귀신의 역사 가운데 붙잡혀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피폐하게 되어버렸겠어요. 귀신에 사로잡히는데 수천의 귀신들이 그를 붙들고 농락을 하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귀신들이 아이고 우리를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저기 지나가는 저 돼지떼라도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그냥 없애지 말아주세요, 저기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그랬더니 그 귀신들이 싹 다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니까 이제는 돼지떼가 미쳐 날뛰다가 다 물에 빠져 죽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는 어떤 일도 있었나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죽어가는데 고쳐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로 가십니다. 근데 이동하는 길에 또 몸이 아픈 사람이 한 사람 또 나타나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저 옷깃을 내가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낫겠어 생각을 하고서는 이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싹 다가가서 몰래 옷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병이 나았죠. 그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나에게서 지금 능력이 나갔네, 누구냐? 그래서 그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또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렇게 해서 병이 나왔습니다, 이걸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제 야이로의 집에 갔더니 이미 그 사이에 야이로의 딸이 죽고 난 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죽은 소녀를 보고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시면서 그 소녀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이미 숨을 거두었던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나서 다니게 되었다. 이 놀라운 일을,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권능이시죠. 이 땅 가운데 사람을 괴롭히는 그 모든 것들, 귀신이 우리를 괴롭히든지, 귀신이 무엇입니까? 우리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처녀 귀신, 몽달 귀신 이런 귀신이 아니라 사탄의 졸개들, 사탄의 부하들을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귀신은 바로 그런 귀신이죠. 그 것들이 사탄의 뜻을 그냥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 가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질병이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못 살게 구는데 예수님은 또 그 병도 고쳐주셨죠. 또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죽음, 그 영원한 그 죽음에서부터 예수님은 또 건져주시고 이 소녀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무찌르시는 이런 권능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 어마어마한 권능이 나타난 게 바로 이 앞에 나오는 5장인데, 바로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나의 고향 나사렛으로 가자 하고 가셨더니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야, 너 그동안 많이 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한테 어디 좀 갔다 오더니 좀 뭐 좀 배웠나 봐 이러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그런 곳에서는 예수님이 어때요? 아무리 권능을 나타내려고 해도 나타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권능은 원하지도 않는 곳에서 나타내 보일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곳에서는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마음에 거부해버리면 아무리 예수님의 권능이 위대하고 이 세상을 천지개벽할 일들을 보여주실 준비가 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효험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으라. 믿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은 근데 거꾸로 이야기하죠. 뭔가를 보여줘라. 그럼 내가 믿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실 눈에 보여지면 그 다음에 믿는 게 아니라 본 거를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성경은 내가 놀라운 일을 보여줄 테니까 그거 인정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내가 미리 하나님이라면 이 일을 당연히 하실 수 있지, 그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서 이런 일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지, 그 하나님의 말씀만 지금 나에게 있지만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그것들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그것들이 우리 눈앞에 선명하게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나사렛 동네 가운데 사람들이 다 우리가 아는 그 마리아네 집 아들이구만 하고 무시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5절에 보시면은 소수의 병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셨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냥 막 억지로 가가지고 자 저에게 안수 받으세요 해가지고 그들에게 기도해 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에도 다른 사람들이 다 전부 다 이러 하면서 이제 무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에도, 그 와중에도 몇몇은 소수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지금 막 저 앞 동네에서 옆 동네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미 죽었던 소녀를 살리신 일, 12년 동안 아무도 못 고친 혈루증 걸렸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었더니 나았다더라 라는 이 소문을 들었겠죠. 그리고 그 놀라운 예수님이 바로 우리 동네 출신이구나, 그래서 우리 동네 오셨구나, 그러면 나도 그분께 가가지고 이야기하고 나의 병이 이렇습니다 이야기하고 고쳐주세요 하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나을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와서 믿음으로 나는 이런 병이 걸렸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니 그들의 병이 나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수하여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 사람들은 되게 어떻습니까?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가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너무나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의학이 발달을 했는데 작은 바이러스 하나,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미 세상에 밝혀졌고 어떻게 생긴 놈인지도 다 현미경으로 봤고, 그런데도 그 약을 아직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해가지고 약으로 나오려면 시간이 1년 반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학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약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리고 물론 치료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다른 대체의 약들이 있긴 하지만 정확히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은 여전히 아직도 나오지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인체의 신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이 얼마나 이 의학이 발달했지만, 과학이 발달했지만 여전히 이 인체의 모든 걸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사람이 걸리는 병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병이 너무나도 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왜 늙어가는가? 이 노화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뭔가 발견해내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생명이 줄어들고 그리고 노화되는지 거기까지는 알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그걸 극복할 수 있느냐? 결국 알지 못하죠. 우리의 수명이 늘어나긴 하지만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도 다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이 넓은 우주 가운데 무엇이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는 여전히 다 알지 못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망원경을 쏘아 올려가지고 그것으로 망원경을 우주에 쏘아가지고 우주에서 또 바라보고 이런 정도로 과학이 발전했지만, 그러나 저 우주 너머 끝에는 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여전히 다 알지 못하고 있죠. 사람이 아는 게 많은 것 같아도 우리는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더 많고 아직도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밝혀내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교만이요, 우리들의 죄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만드신 이 세상을 우리는 정말 그 눈꽃만큼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교만해서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여전히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그리고 연약하지만 스스로는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적어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은 그 교만함이 우리에게는 다 벗어져 버린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나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지식을 100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 아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10만큼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아마 1만큼도 모르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이건 이렇지 않은가 저건 저렇지 않은가 따질 수가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다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건 이렇게 되지 않는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건 없애지 않으시는가, 사람을 사랑한다면서 왜 이런 비극은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줘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순서가 우리가 먼저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익숙한 것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우리가 옛날부터 봐왔던 내가 아는 그 코흘리게 예수 아닌가 라고 했던 사람조차도 그러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그 예수님이 말하지 않았고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을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인데 그것을 그들은 바라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네가 무슨 이걸 뭘 안다고 얘기를 해, 이러면서 예수님 무시했고 예수님의 능력을 무시했고 예수님의 권능을 결국에는 바라볼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모든 교만함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